오늘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것 같은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오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삼키고 있는 그런 마음이시라면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 한 인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외로웠습니다. 아니, 외롭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그가 전한 메시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조롱당했습니다. 왕과 제사장들에게 진리를 외쳤지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물에 던져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지를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의 눈물에 대해, 그의 고백에 대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을 펼쳐보시겠습니까? 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일까?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이기셨다라는 표현은 거의 원망에 가깝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고백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 솔직한 고백을 듣고 계셨습니다. 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폭력과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조롱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습니다. 치욕을 당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조롱당하는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나가는데 오늘도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을 알면서 나가야 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골수에 사무쳤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의 조롱 사이에서 찢어지는 삶이었습니다. 말하면 조롱당하고 침묵하면 마음이 불타는 삶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5장 17절을 보십시오. 나는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잡혀 홀로 앉았사오니 주께서 분노로 나를 채우심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똑같이 외로웠습니다. 1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났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이 구절을 읽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다. 목마른 사람이 시냇가에 갔는데 물이 말라 있으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바로 그런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쁘고 평안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도 고통스러워했고 외로워했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외롭다면, 심지어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의 고백을 다 들으셨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가장 극심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 절망입니까? 삶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들을 수치로 보내는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런 구절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깊은 고통, 그 외로움, 그 절망감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하고, 항상 감사해야 하고,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와 기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토로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망을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절반 이상이 애가입니다. 탄식입니다. 고통의 외침입니다. 다윗도 아삽도 고라 자손도 모두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예레미야의가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쓴 애가입니다. 그의 평생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쓴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의가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에 행하고 광명에 행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둠 속을 걷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4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흑암에 거주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인 자 같게 하셨도다.
얼마나 절망적인 표현입니까? 죽은 지 오래된 자 같다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물리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마치 돌담이 앞을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도 무언가를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것이 무궁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고통이 오늘도 계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24절입니다. 내 심령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고백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호와는 잃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십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십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어둠 속에서 발견한 빛입니다. 고통 속에서 붙잡은 소망입니다. 그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소망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면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합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긍휼은 매일 아침 당신을 찾아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구절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근심하게 하시더라도 반드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3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레미야는 그토록 오랜 세월 외로움과 조롱을 견뎌야 했을까요? 성경은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입니다. 6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어리다고 말할 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너를 치려하여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칠 것입니다. 그를 조롱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토로해도 됩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말해도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망과 원망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가식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후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솔직하게 내게 나아와도 된다고 말입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하십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좋은 일만 아니라 힘든 일도, 기쁜 일만 아니라, 슬픈 일도, 감사할 일만 아니라 원망스러운 일도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평생을 외로운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까? 내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세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책에 기록하십니다. 당신이 혼자 방에서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참았던 그 한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부터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좋은 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둘째,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부터 26절을 매일 아침 읽으십시오. 특히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를 외우십시오. 어제의 고통이 오늘도 계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당신의 마음을 글로 써보십시오. 일기장이든 메모장이든 컴퓨터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외로움을,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실망까지도 솔직하게 적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 시편을 읽으십시오. 특히 애가 시편들을 읽으십시오. 시편 13편, 22편, 42편, 88편 같은 시편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 쓰인 시편입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습니다. 다섯째, 당신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해가 3장 31절에서 말했듯이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밤이지만 아침이 반드시 옵니다. 시편 30편 5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라도 당신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목사님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상관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을 외롭게 살았지만 그에게도 에벤멜렉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물에 던져졌을 때 그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의 고통을 토로해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소망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노래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울어도 됩니다. 원망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밤 같은 시간이지만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발견한 그 소망을 당신도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